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소아시아에 프리기아라고 하는 작은 왕국에 미다스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내가 황금을 더 많이 가지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는 이미 부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득 황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술과 환락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미다스에게 소원을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미다스는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제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미다스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이 탁 닿는 침대 위의 이불이 황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 안에 있는 의자, 탁자, 기둥 등 손이 스치는 것은 다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내가 가장 부유한 왕이 되었다. 손에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뀌는 황금의 손을 가진 미다스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려고 포도 하나를 딱 집었는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황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빵이며 물이며 마실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손을 탁 대면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아빠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반갑게 달려와서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미다스는 자신의 딸이 너무 반가워서 두 손으로 꼭 안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어린 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피부가 차갑게 식어지더니 순식간에 황금 조각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미다스는 자신의 소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황금을 쫓던 그 황금의 손이 도리어 자신에게 귀한 것들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깨달은 미다스는 하늘을 향해서 홍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이 저주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황금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제발 돌려주십시오. 미다스의 황금의 손은 축복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의 황금의 손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만드는 죽음의 손이었던 것이지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호주에 사는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그를요 한결같이 황금의 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그의 팔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기 때문입니다. 미다스의 황금의 손은 모든 생명을 빼앗는 죽음의 손이었지만 제임스 해리슨의 황금의 팔은 그야말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팔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임스 해리슨이 어린 시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큰 수술을 받았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헌혈을 통해서 보내준 그 피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해서 무려 1173번의 헌혈을 위해서 자신의 팔을 내어 주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의 혈액에는 특별한 항체가 들어있었어요. 참 희귀한 귀한 항체입니다. 엄마와 태 속에 있는 아기가 피의 어떤 성분이 다르면요, 엄마의 피가 아기를 공격하는 질병이래요. 그래서 아기가 태 속에서 죽고 만답니다. 불치병과 같은 그 무서운 병을 고칠 수 있는 백신, 항체가 이 제임스 해리슨의 피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호주 안에서만 해도, 전 세계 말고 호주 안에서만 해도 여성들 가운데 17%가 잠재적으로 그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10명의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하면 그 중에 2명은 이 질병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안 제임스 해리슨은 헌혈을 멈추지 않습니다. 거의 65년 동안 계속합니다. 헌혈을 1000번 이상 하니까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여러분, 헌혈을 그렇게 자주 하고 많이 하고 하면 이제 익숙해져서 그 주사바늘 꽂을 때 아프지 않겠지, 익숙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지요. 바늘에 찔릴 때마다 아픈 거예요. 바늘에 찔리는 거 참 싫어한대요. 그래서 1000번을 넘게 해도 매번 그 통증을 참느라 눈을 꼭 감고 고개를 돌린다 라고 기사에 적혀 있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그에게 국민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 헌혈을 통해서 만든 백신으로 전 세계 무려 몇 명이라고요? 240만 명의 아기들을 살려냅니다. 240명, 아니 24명을 살려내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 아닙니까? 240만 명. 사람들은 그를 황금의 팔이다, 진짜 영웅이다 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닙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가 나누어 준 그 피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능, 그 피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라는 불치병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피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가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못과 창에 찔려 흘리신 그 피가 죄인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백신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 피 묻은 복음을 전해받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보혈의 복음을 전해받아야 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전체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오늘로써 마태복음 강해가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복음의 진수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마무리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자주 등장합니다.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신 주님은 산에 오르셔서 팔복과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감람산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예고하셨습니다. 갈보리산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다시 산에 오르십니다. 갈릴리의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제1소명, 가장 중요한 소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몇 구절 앞에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꿈인가 생신가 막달라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사명으로 붙들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사흘 길이에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요. 갈릴리도 좁은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디로 갈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지 오늘 본문의 그 장소 산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 교부들과 주경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산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그 산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주님께서 제일 처음 말씀을 선포하신 그 산,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그 산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3년 전에 주님은 그 산에 오르셔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승천을 앞두신 주님은 다시 그 산에 오르셔서 제1소명,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소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수미상관 구조라고 부릅니다. 처음과 그 끝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 마태복음을 큰 그림으로 보면요, 이러한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제1소명, 가장 중요한 소명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이 그 내용인데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 유언과 같은 명령. 우리는 이 내용을 대위임령 또는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위임,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내용은 다소간 차이 있지만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옵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딱 정리가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서의 결론, 사도행전의 시작, 사도행전의 전체 과정,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성령행전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대위임령, 지상대명령의 연장선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주님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제1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 제목을 읽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요, 미국 교회 교인 51% 지상대명령 모른다 였습니다. 벌써 제목이 흥미롭잖아요. 리서치를 쭉 해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이 지상대명령,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중요한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라고 답변한 교인들이 리서치 대상 가운데 51%였습니다. 절반이 넘어요. 자, 그런데 들어는 봤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른다라고 답변한 분들이 31%입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한 분들이 17%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포함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중요한 말씀, 제1명령 소명 한 번도 못 들어봤다라고 하는 분들과 들어는 봤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몰라 라고 답변한 교인들이 전체의 82%라는 것이 리서치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위임, 사명, 부르심, 명령, 그거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본문의 이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주님의 제1소명은 4가지 명령과 1가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가지 명령은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라. 가라. 여러분 손 떴다 뭐 하십니까? 가라. 가라.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서 전체의 결론이요,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이요, 사도행전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성령행전의 핵심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 첫 번째 명령은 가라. 교회는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곳이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맞습니다. 그렇게 모였다가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곳인데 그것을 고급 영어로 인앤아웃이랍니다. 인앤아웃.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교회가 처음 탄생될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가지고 있던 교회의 본래 모습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가라 하십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국경을 넘어 해외도 가야 합니다. 동시에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학교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한 말씀, 이 한 단어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사명이 딱 정리가 됩니다. 이 한 말씀으로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이 파송하신 선교사구나. 가정으로 파송받은 선교사구나.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구나. 마을의 선교사구나. 학교의 선교사구나. 그러니 인종을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교회의 신앙연조 직분을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주님이 보내신, 주님이 파송하신 일상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손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보니 선교사님이셨군요. 다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돈 낱말하시네요. 하누리 교회는요 모두 다 선교사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학생들까지 신앙연조, 직분 상관없이 주님이 모두에게 가라 보내시고 파송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세 가지 명령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 제자 삼아야 합니다. 누구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 제자 삼아야지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어떤 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내 제자 삼으려면 한다면 그거 큰일 나지요. 교회의 불화, 교회의 분쟁, 교회의 관계가 깨지는 거, 그거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한결같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글 성경, 우리 성경 본문은 제자로 삼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제자로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지요. 일생 예수님 바라보게 해야지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면 우리 세례를 베풉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는 그의 신앙 고백을 따라 세례를 베풀지요. 그 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대로 세례는 혼인서약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교회를 나의 가족으로, 천성을 나의 본향으로 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천성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갈 때 꼭 필요한 과정이 세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라 라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세례까지 받게 했으면 내 할 몫 다 했지, 이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가 아니라 그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돕고 잘 이끌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가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질 때 있잖아요. 그때도 곁에 서서 함께 해주라. AS 끝까지 해주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가르침을 받은 것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들, 이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제1명령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의 몸된 교회 세우셨고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가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만 보내시지 않아요. 여러분만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대위임령, 지상 대명령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 볼지어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딱 탄생하실 때 임마누엘로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승천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주님이 뭐 말씀하세요? 또 임마누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백성들,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요. 분초마다 여러분의 심령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가라, 가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후회가 크게 두 종류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미 한 일에 대한 후회. 그럼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지 아니한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 일에 대한 후회도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지 아니한 일에 대한 후회는 끝까지 남아서 어떤 것은 죽을 때까지 가시처럼 자신을 괴롭게 하고 후회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전해 줄 수 있을 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나 죽기 전에, 그 사람 죽기 전에, 아직 기회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붙들고 복음 전파자로 나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1일 이날은 설교 도입부에 소개해드린 그 호주의 제임스 해리슨이 마지막 헌혈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1세였어요. 법적으로 81세 이상은 헌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헌혈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그 병원, 그 병실 안에는 여성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의 헌혈로 백신을 맞아 생명을 구원한 그 아기들과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눈물로 감사했어요. 그 순간에 제임스 해리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슬픈 날입니다.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바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기록을 깬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 일에 진심으로 헌신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해리슨은요,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가라 하십니다. 전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 삼으라 하십니다. 세례를 받게 하라 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걱정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 주십니다. 그러므로 후회함이 없도록 주님의 이 제1 소명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전파자들, 생활의 일상의 선교사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일상의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 저희에게 가라 하시는 그곳,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에서 복음의 전파자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가 그 생명의 복음, 주님의 보혈에 피 묻은 그 복음 전해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머뭇거리지 말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실한 말과 성숙한 삶을 통해 생명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매진하는 하누리의 모든 성도, 이 일에 헌신하는 하누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화목되며 구원을 얻고 천국과 영생을 그들도 상속받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